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스겔은 이 남왕국 유다의 멸망 시기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이 왕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 BC 597년에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요. 왕과 귀족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때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포로였죠.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에스겔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2해 동안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멸망 또 포로 생활 이것을 온몸으로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경험한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경험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큰 일을 앞두고는 누구를 찾습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찾죠. 그런데 경험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 그 사람을 경험한 사람에게 물으면 틀림이 없어요. 물론 악감정을 가지고 가위표 100개 치고 있으면 그건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경험한 사람이 가장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은 경험했어요. 포로 잡혀가는 그 여호야긴 왕이 얼마나 비참하게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고 잡혀갑니까? 그리고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고 포로된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된 그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에스겔이 직접 경험한 겁니다. 여기 오늘 여러분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자 봐요.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37장 1절부터 14절 사이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뼈가 가장 많이 등장해요.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그 환상이 이스라엘은 뼈다 그 말이에요. 뼈, 마른 뼈. 완전히 그렇게 된 거예요.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비참함이 얼마나 크고 깊은 수렁 가운데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멸망한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멸망한 나라는 소망이 없고 오직 비참함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망하면 안 돼요. 개인도, 가정도, 사업도, 국가도 망하면 안 돼. 여러분 망하지 않고 언제나 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흥하기를 축원합니다. 흥하기를 축원합니다. 망하면 안 돼. 망하면 끝나는 거예요. 망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멸망한 나라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고 비참함으로 가득한데 여기 오늘 이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뿐만 아니라 회복의 메시지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 정말로 이스라엘을 절망시키고 좌절시키고 이제 진짜 끝났구나 라고 만든 일이 어떤 일이에요? 지난주에 내가 설교했는데 성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성전이 회파돼 버린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이스라엘의 상징이고 예루살렘의 상징이고 민족의 상징이고 그리고 예표적으로 볼 때에도 이 성전은 하나님, 예수님, 교회, 십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예표적인
장소잖아요. 온 이스라엘은 성전을 중심으로 산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완전히 다 회파되어지고 그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릇들은 바벨론의 착취물이 되어가지고 그들이 술 먹고 놀고 희롱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멸망한 것도 힘들지만은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다 절망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말미에 보면 그런 성전이 다시 건축되는, 그러니까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서로이 건축되는 그런 과정까지 에스겔서가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33장부터는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비참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십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에스겔서 37장이 압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따라서 합시다. 마른 뼈가 살아난다. 마른 뼈가 살아난다. 여러분, 어떻게 마른 뼈가 살아납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여기서 죽은 사람 살아난다는 것은 뭐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 이런 것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완전히 마른 뼈다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른 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부모님이나 조상들의 그 묘지를 이렇게 이장할 때 보면은 그 장사 지낸 지 오래된 그 시신을 보면은 뭐만 남았어요? 뼈만 남았어요. 뼈도 온전하지 않아. 사람이 살아있을 때 뼈하고 죽은 다음에 뼈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뼈도 썩어요. 그러니까 이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이미 끝나버리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끝나버린 것도 한참 지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요? 어떻게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현실 속에서 상상하지 못할 강대국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몇 구절 말씀만 봐도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셨다. 3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4절에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6절에도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얘기하자는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미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모두 다 타락했어요. 우리 기독교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마저도 소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선명할지 모르겠지만 과거의 교회는 이 세상을 구원할 자로 세상이 알아줬어요. 참 신기해요. 제가 목사라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존경의 눈초리를 보냈어요. 물론 제가 목사인 것을 당당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그 자존감이 보통이 아니기는 해요. 좀 특별하기는 하지만은
어디 가서든지 내가 목사라 그러고, 나는 뭐 택시 타도 목사라 그러고, 물건 사도 목사라 그러고, 물건값 안 깎으니까 달라는 대로 더 주고 그만 주라 그러고, 뭐 막 얼마 안 된 것은 더 인심 써버려. 그냥 막 목사님은 다르다 이런 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교회가 세상의 소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주의 종이 그 정도로 대우받고 있어요? 뭐 대우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의 위상이고 기독교의 위상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달할 자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특별하고 주의 종이 특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마저도 소망으로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사사기 2장 10절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우리들의 다음 세대는 이미 다른 세대라고 염려하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뭐 뉴스를 보면은 좀 과거와는 달리 좀 평안한 마음은 생겼어요. 정신 사납고 막 그냥 그런 것은 좀 없어졌어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끝까지 잘하기를 바라요. 지금 몇 년째입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잘하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 진보 정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기독교와 여러 가지로 상치된 것들을 발견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진보 정권 가운데서도 여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요소요소에 심어둬 가지고 차별금지법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게 못하게 하는, 안 됩니다. 그거 만약에 그거 하면요, 전 국민의 우리 전 교회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거예요. 안 돼요. 그것은 저는 안 되리라고 100% 확신을 해요. 근데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새로이 일으켜 세우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꿈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는 감사함이 많습니다. 그 감사함이 바로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있는 여러분들이고, 특별한 옷을 입고 나와서 찬송하고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이 있고, 감사함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이 시대의 위기, 사회의 위기는 남의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만난 어려움은 이 국가와 사회 전반에 걸친 이런 위기는 국제적인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지금 이 시대적인 흐름이 타락이에요. 모든 것이 타락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도전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도 살아야 하고 우리 자식들도 살아나야 한다, 그 말이에요. 마른 뼈와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가 살 수 있겠냐고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지자가 뭘 알겠어요? 선지자야,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물어보니 선지자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답은 문제투성이인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민하고 머리 좋고 민첩하고 재빠르고 무언가 의도할 만한 기획력이 있고 임기응변에 능하고 뭐 준비되어 있고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런 걸로 문제가 해결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회복은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 학교와 또 여러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틀림없어요. 왜 그러냐? 회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회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자막을 통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뜹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품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